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을 먼저 읽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요점을 신약성경과 대비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원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온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에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고 알려 하노라. 이 문맥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구절이 여기에서 인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성령의 복을 받게 하게 하십니다. 이 간략하게 요약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고 이스마엘의 나라는 큰 나라였었다. 지난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나라가 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그 관점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이스마엘과 맺은 언약, 하갈과 사라와 맺은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낳을 아들의 왕국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성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 얘기하면 세상 축복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설교를 하면 다 난리들을 내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이니까 그건 하나 가치가 없는 소리들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한 나라는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인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상속자를 누구로 세워주실 것인가 이게 복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의 근원자가 된 저주의 근원자는 아담이었고 복의 근원자는 아브라함이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락의 문맥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소돔성에 대한 정황들이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신약성경의 해석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집회 제목이 되는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성경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의 역사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하나님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법으로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거기 율법에 속한 자들 얘기가 나왔죠? 자, 더 나갑니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라는 말이 또 나왔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믿음에 속한 자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에 속한 자 얘기가 나왔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율법에 속한 자라는 말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첫 아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첫 아담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에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예로 하기 때문에 첫 아담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다고 보느냐면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이었지만 뱀을 통해서 변질된 말이 아담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를 통해서 뱀의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야, 여기에서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으로 인한 사망이 왔다. 이런 이제 모든 엮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이걸 로마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근원이 시작돼서 들어왔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16절 지금 하반절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의 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것은 이제 저 뒤까지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7장 18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용한 말이죠. 특히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어야 되는 말씀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들여오게 하는 근원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로마서 지금 4장 말씀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가지고 천하 만민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천하 만민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계열에 속한 믿는 자들을 말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자, 더 나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7장 시작에서부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부터 시작이 됐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의 근거에서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봐서는 바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뭘 능치 못함이 없는 거냐? 대표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곧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 했을 때 여기 모두 믿는 사람들만을 해당하는 말이지 불신자들을 여기서는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부터 쭉 로마서는 믿음의 의를 강조하느라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향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자, 믿음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이야기는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 이 말은 이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령과를 먹으면 네가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날 먹었을 때 내간이 다 죽었지요. 그를 또 살려놓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무덤에서 사람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죠. 기독교계가 지금 믿는다 하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그날 먹었지만 영이 그날 죽은 것이지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몸은 앞으로도 930년을 더 살죠. 그게 육신의 몸이 죽는 얘기라는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죽은 영을 살리면 산 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또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올 중으로 하면 이제 하는데 있으라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 이제 생겨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눈에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뭐 만져지 믿음 세계라는 건 손으로 육신으로 만져지거나 뭐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 마른 막대기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태를 고쳤다 이렇게 이제 살려가지고
명령님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 우리 저 기후 형제하고 헤라 자매하고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젊은 청년이야 뭐 당연히 믿지만 우리 저 편형제하고 안자매보고 그게 좀 저 물감지어서 웃을 일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무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제 야,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말은 인본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죠. 육신적으로는 안 죽잖아요. 앞으로 930년 더 살잖아요. 이렇게 뱀의 말은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 이거예요. 자,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다 말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들인 거예요. 야,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예수님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의미가 전혀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전혀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에 딱 나눠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930년을 살아도 즉 뭐 앞으로 1000년 왕국에 뭐 1000년 사는 걸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1000년 이상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영생의 말씀이 아니죠. 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건 너무 율법에 속한 말, 의문에 속한 말, 그냥 교리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셔서 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칭의를 받았다 이런 것을 수년 동안 가르침 받았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 영이 살아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 뭐 심하게 말하면 90%도 넘는다 이거야. 기독교 교회에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위로부터 계시로 부어주신 계시된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마귀도 귀신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또 온다 그래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믿음 세계라는 것은 가짜 믿음이 더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대표인 첫 아담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첫 아담은 불신자의 대표의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믿는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의 체계, 종교 체계가 소돔성이라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소돔성. 야, 소돔성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을 때 이미 세상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섬긴다. 뱀의 말을 가지고서 섬긴다 이거예요. 뱀의 말을 섬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체제를 소돔성이다 그래요. 소돔성. 소돔성은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그랬고 증인들도 그곳에서 죽임당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곳이 소돔성이라고 그랬어요. 증인들의 주님도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뱀이 들어와서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타락한 세속교계라는 것은, 사탄의 보좌가 놓여진 세속교계라는 것은 알고 보면 소돔성이죠. 이것은 소돔성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고, 예수님 때나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예수님 때나 두 증인들이 사역할 때는 소돔성이라는 건 물질적인 소돔성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소돔성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요.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는 그것은 귀신들의 처소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악령들의 감옥이다, 옥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했었는데 그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계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불러내서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나서 사실은 악귀들, 악령들,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감옥, 거기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기겁할 거예요. 이제 오늘 이런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큰 성 바벨론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배나도 저주의 자식들이단 말이에요. 갑절의 저주가 임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멀쩡히 세상 사람들 욕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또 모든 것이 소돔성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창세기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컴퓨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 왔던 두 천사들을 말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해 갔다고요? 소돔성으로 향해서 갔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집과 소돔성이 지금부터는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은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죠. 강대한 나라예요. 소돔성은 마귀 나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왕이라는 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전송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뒤에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럼 잘들 가세요 하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또 와야 되겠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문제대로 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이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소돔성은 심판해버리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는 구원을 하시고 누구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모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믿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그 나라의 후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귀에 들린 것처럼 소돔소금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걸 용납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서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라 해서 보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두 증인들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또 18장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8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이래서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죽은 자를 예수님 오셔서 살렸죠.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믿음의 주인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심령에 임하셔서 죽은 심령을 다 살려서 일으키는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성이라는 것은 뭐가 전능하다는 건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전원을 나중에 처음에는 수긍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수긍할 때 보면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니까 그 말씀과 같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말씀을 믿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도 잠깐 교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뱀의 말을 더 사람의 말보다 더 잘 믿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가치들 상통될 수 있는 물질 세계, 육신에 속한 세계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말하면은 다 세상사를 말하면은 믿는다 그런단 말이야 다. 그러나 세상사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의 세계, 비밀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표상일 뿐인 것이지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참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세상적인 인간 교훈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안해낸 교리에 따른 인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멋있는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가면서 목소리도 뭐 그냥 막 말하는 자체가 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아주 그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자동적으로 믿어져. 자동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안 믿어져.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계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이와 같이 타락시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교부들의 교리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개혁자다고 하는 무슨 칼뱅이니 뭐인지 이런 잡놈들의 그 교리를 갖다가 덧뿌렸을 때 사람이 지어낸 교리는 절대절명하게 믿어. 아주 그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무슨 신학이다 그러면 아주 끝복이야. 거기다 대고 뭐 1990년대부터는 지금 한 20년 조금 된 거죠. 그때부터는 뭐
원어 타령이 이제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그때부터 그냥 그게 이제 붐이 일어났어. 그럼 무슨 원어 어쩌고면 그냥 끝보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미혹인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지 뭔가가 자꾸 다른 거 어떤 방향 이것을 부모를 자꾸 해야만 될 것 같은 여기 유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다 이게 모두. 기독교계라는 것은 그런 신학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섞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혼잡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진리가 다 혼잡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냉철하게 딱딱 구분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딱딱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사상을 더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갖다가 자기네들의 입장을 자기네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세우는 도구로 말씀을 오용해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순수한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눈으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단 말이야. 오늘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한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도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부터 성경을 몇 절 읽겠습니다. 자꾸 이걸 쳐다봤다니까 이게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자, 성경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도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도가 우리들의 믿음, 동일한 믿음이 다 꼭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사람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부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의 도지요. 그 다음에 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말씀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첫 아담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란 말이에요. 대표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오게 만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데서 온 거예요. 네. 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다시 복의 근원자로 다시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야, 이번에는 10장 23절 그리스도의 도라는 건 6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또 실질적인 말씀은 이제 10장에서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용어를 계속 읽고 있어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16절부터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일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할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도가 여호와의 도예요. 그게 구원의 도예요. 그 다음에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려는 것이 두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할 일이 있고 소돔성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건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할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도 받아들이고 음행하는 것이 특징이죠. 음행. 네. 두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음행을 했던 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뱀의 말도 거기에 덧뿌리는 말도, 가라지씨가 덧뿌려지면 그 말도 또 받아들여.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어떤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되는 율법이, 그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이잖아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씨도 받아들이고 몰래 나가서 어떤 사람 씨도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나라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더 엄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음행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이, 그런 소식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거예요. 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여기 계속 행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이냐? 소돔성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다 그들도 행한 것이죠, 뭔가를. 그런데 음행을 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음행을 행하지 않은 것이 기독교계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음행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문제와 소돔성 사람들이 행하는 문제, 두 가지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뭘 했느냐 마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게 인용하는 말씀이 예수님도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소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했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쳐줬고 귀신도 쫓아내줬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서 인용 다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의도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과 소돔성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별해 주러 오신 것이죠. 두 가지 사항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이 행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 야, 선지자는 당연히 그걸 갖다가 선포를 해야 될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선포를 들을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박해가 오면 그 순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근원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제 이후에 20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 보고 그는 선지자다. 내가 세운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뱀의 말을 섞어서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사람의 뜻에 거기가 자꾸 이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불신의 죄의 애비는 아담이지만 아담에게 들어온 마귀로 말미암아서 첫 아담은 불신자의 대표다 이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지. 그 창세기에서는 금령나무 실과를 먹고 죽은 아담과 여자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짐승 대속제물을 대신 죽이고 가죽옷을 내서 입힌 것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짐승이 예수님이죠.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죽었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죽었어요. 아담과 여자가 영적으로 뱀의 말을 듣고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어떤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대적하는 자들의 도성인 악의 도성인 소돔성에 가서 선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이게. 야, 그가 당연히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면 소돔성 사람들을 심판을 하게 되면 그 형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말이지만 나는 복음을 맡은 자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심이다. 예. 나는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기독교인들 만나면 무조건 전하세요 이제. 그래서 그럼 박해는 오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바로 소돔성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이네 오늘 다 깨달았네 이러고 받아들여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믿는 도리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음행을 계속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걸 끝내라.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